첫 번째 또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첫 것은 다 대단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도 다 첫 것이 있을 텐데요. 그 첫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주일 새벽에 참여하는 것과 또 첫 주일에 오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또 첫 주일에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되어지고 체험되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상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드디어 이제 애굽을 벗어나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일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분이 뭡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뭐 하고 있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 노예는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7년 동안 일제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말이죠.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일제의 잔재가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36년 7년만 해도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일본의 어떤 그 잔재가 남아 있는데 430년을 종살이 했다 그러면 그들이 군대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 애굽 사람들을 보면 종살이에 불과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비리비리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군대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오늘이 여러분의 삶의 한 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이번 1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책에 이게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씨에서 나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사과 씨 있잖아요. 그거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그만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다 버린다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요 사과 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 나무로 자라게 되면 그 나무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내 모습,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부드러운 얼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비전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군대는 흑암의 세력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오후 시간은 나른하고 졸리는 시간이니까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여호와의 군대는 흑암의 세력에게 묶이지 않는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요? 430년. 엄청난 세월이죠. 이제 더 이상 탈출을 꿈꿀 수도 없고 더 이상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운명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묶여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땅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9가지 재앙까지 버티던 그들이 드디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만나는 순간에 항복합니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지금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애굽 사람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고 싶겠습니까?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못 보냅니다. 그러니 9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버티는 이유는 안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순간에 더 이상 이제 묶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을 내보내는 이 원수 마귀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꽁꽁 묶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원수 마귀가 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삶을 끌고 다녔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원수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을 터치할 수 없는, 만질 수도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 마귀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포로를 잡고 있던 그들을 내어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원수 마귀로 상징되는 바로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고 있을 수 없어서 가라.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주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에 묶이고, 미움에 묶이고, 질투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원수 마귀의 법인데 원수 마귀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그대는 대단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시작. 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고 신앙생활. 그런데 정말 답답한 거 있죠.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의 그 시내버스에 광고 붙어 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시내버스에 광고를 붙이겠어요. 점처드렵니다. 용한 무당, 밑에다가 기독교인 환영.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고객들 중에 말이죠, 예수쟁이가 많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유명한 무당은요, 권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말한대요. 내 권사인 거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일은요, 목사님들이 개척해야 되는데 날짜 받으러 그 간다. 환장할 일. 왜 이럴까요? 우리가 내 존재가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발 아래 둘 자들이지 우리가 그 발 밑에 들어가서 무릎 꿇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시한 귀신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고요. 시시한 전쟁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살아가는 성도, 그게 우리의 자신감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줬더니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보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정죄나 유혹이나 또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의 포로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빛 가운데 임하는 자임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리로 옮기셨다. 우리는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여기가 원수마귀의 영역이면 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흑암의 세력에 있는 존재가 아니요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수마귀는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바로가 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괴롭히는 존재예요. 마귀가 우리 때문에 못 견뎌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가라.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장이 위대하면 군대도 위대한 것입니다. 대장이 탁월하면 그 군대는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이 비실비실하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전능한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된 군인들인데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시고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들은 원수마귀로부터 해방된 자임을 기억하고 오늘 밤 죽어도 어디 들어간다? 할렐루야! 오늘 밤 죽어도 어디 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원수마귀는 여러분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묶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 물질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는 죄악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군대는 죄악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같이 반복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 다음에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뭐가 반복되고 있죠? 발교되지 않은 반죽, 무교병을 만드는 밀가루 반죽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맛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는 빵은요 너무 맛있죠. 그거는 여러분 발교가 돼서 그래요. 발효가 돼서. 그런데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은요 세상에 네 맛도 내 맛도 없습니다. 하나도 맛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충분히 발효를 시켜 맛있는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애굽의 찬란한 죄악된 문화를 끊고 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맛있는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거룩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세상에 죄 짓고 사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있는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쉽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죄 짓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네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고 네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를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세상의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그거 끊어버리고 맛없는 음식 먹듯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발교된 반죽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인생입니까?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무교병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군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죄 짓는 삶을 이제는 끊어내고 죄 짓는 게 힘들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게 힘들어져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게 쉬워져야 돼요.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죄 짓기는 어렵고 거룩하게 살기는 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까딱 잘못하면 거꾸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죄 짓기는 어렵고 거룩하게 살기는 쉬워지는 인생, 그거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군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죄 있는 게 잘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 보십시오. 술 취하고 담배 피우는 거 쉽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인들도 방송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술 취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직까지도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을 답답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람이 볼 때야 우리를 답답하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를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답답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답답히 여기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주님은 영광스럽게 하시고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군대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젊은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자라나는 SFC 학생들이요, 세상에 물들어서 왕따 당하기 싫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을 버팅겨갈 수 있도록 두 발을 딱 딛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왕따와 그 모든 외로움과 고독감을 견뎌낼 수 있는 아이들로 양육해 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사는 세상에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것 끊어내고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이 결단, 하나님이 지금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장자가 죽는 재앙을 선택하기보다 무교병을 먹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즐거움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삶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공급자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힘차게 한번 합시다. 여호와의 군대의 공급자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60만 군대의 공급자는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군대 가면 다 줍니다. 나라에서 백성들이 세금을 내서 나라 지켜달라고 공짜로 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는 누가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고 떠나올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5절 3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아멘. 저는 이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번역한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셔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다. 중간을 드러내버리고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더라.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 들고 가지 않도록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패물을 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게 하셔서 들고 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창고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3장을 언급해 본다면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 인생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도에는 여러분의 헌금이 인색해지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붙들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한 줌의 재로 없어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하면서 저를 키우셨는데요. 난전에서 채소 팔아가지고 돈을 버셨어요. 근데 한 번은 어머니가 너무 돈을 많이 벌어오셨어요. 그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비록 판잣집이었지만 우리 어머니의 금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숫자 3개 맞추면 툭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요, 어머니가 기쁨으로 이렇게 돈을 탁 넣어놓고 거기에 탁 이렇게 모셔놨어요. 네, 여러분, 그 밤에 불이 났어요. 그 안에 있는 거요. 있었을게요, 없었을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물질들 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내 몸 한 군데 고장내 버리시면 저 동아대학병원에 다 갖다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이리저리 도망치고 이리저리 인간의 머리와 통밥을 굴려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세 보지는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년 365일인데 성경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공급자가 누구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의 공급자가 누구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염려를 걷어내십시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시게 하신대요. 오늘도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배고프면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불러서 배 터지도록 먹게 하시고,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덥다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춥다 그러면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불기둥으로 덮으면 타 죽는다 그러죠.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주 안에서 평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눈에 보이고 환경의 눈이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은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확 열려서 여러분에게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보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마귀에게 묶여있지 않습니다. 흑암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죄악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